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일들이 목회자와 관련이 있고 또 목회자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이 교회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까지도 이 공동체가 가는 것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 이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사역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어떤 극단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목회자의 지위를 너무나 높게 보거나 신성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일종의 목사를 우상화하는 거지요. 다른 하나는 이 목회자의 위치를 지나치게 낮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목회자를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이 사도 또 목회자들의 이 권위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떤 권위의 문제가 또 다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당과 분쟁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과 파당, 이 문제의 중심에 이 복음에 대한 불충분한 그런 이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이 교회의 사역자들이 같이 서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당을 만들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을 존경하다 못해서 파당을 짓고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정치의 상황에서 어떤 이 한 특정 지도자를 세우고 팬덤이 형성되고 또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가운데 이 파당이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5절에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중심에 바울과 아볼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바울은 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창립하는 설립의 그 어떤 기초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보냄을 받고 거기서 한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지도자, 이 교회의 설립과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던 두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고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을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은 저쪽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이 교회 분쟁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죠.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의 리더십 교체기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을 하게 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새로운 신임 목회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옛 어떤 은퇴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파당 갈라져서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바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 뭔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신의 사역자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추종하고 추앙하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니아, 이게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테이블 웨이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식당에 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뭐 마실 거 주문하시겠습니까? 제가 식사하는 동안 서빙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던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 파이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음식을 나르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역자는 누구인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농사 비유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5절에서 9절까지는 자기를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밭에다가 이 농부가 일을 하는 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10절에서 15절까지에는 이 건축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건축자로 비유를 하면서 또 그들이 짓는 이 하나님의 건물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역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이 농사 비유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뒷부분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건축의 비유에서는 이 집을 짓는 자들이 지혜롭게 신중하게 건축해야 된다. 인간의 책임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바울은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울은 개척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개척을 통한 전도이죠. 아볼로는 나중에 뒤에 와서 물을 주었어요. 어떤 계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주는 사람 또 심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인들을 부르시고 자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앞에서 우리가 이 수고하는 이 일꾼들, 사역자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씨앗을 심는다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대로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어떤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교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경쟁자도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누가 더 훌륭한 리더냐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앞에서 낫지라는 사람들, 뒤에서 또 이삭 줍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게 아니지요. 전쟁터가 아니지요.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농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은 이 결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동역자라는 말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함께 일을 하는 이 동역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정리해서 말을 하면 교회와 사역과 사역자들, 아볼로, 바울 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의 분열과 다툼과 시기는 이 특정한 지도자가 교인들 위에 군림을 하거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굴림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역자,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을 부풀리는 이 빗나간 사역자 숭배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면서 이 분열과 파당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염려가 많은 목사입니다. 이게 딱 써 있잖아요. 목사님 걱정이 많구나. 그냥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노심초사. 풀어서 말을 하면 마음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저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은데 마냥 편하지는 않고 뭔가를 모르는 이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저희 집사람은 애들 염려만 하지만 제 염려는 사실은 교회 염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어가면서도 침대 위에서 자식 걱정하는 이 부모처럼 아직도 난 이거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염려일까? 싹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496장 그런 찬양이 있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거둬 곡식, 열매 차차 이루어 곡식 거둘 때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열심히 우리 가서 씨앗을 뿌려봅시다. 아주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가사가 늘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그 다음 3절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거예요. 아니 내가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하고 있는데 애가 타는 거예요. 이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씨앗이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했던 열매나 싹이 보이지 않게 될 때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이 씨가 살았나? 저희 집 사람은 저를 보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목회자의 어떤 의미에서 숙명이기도 하고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그 목록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두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이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은 노심초사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 자식에 대한 정말로 이 마음의 어떤 염려, 그냥 애를 쓰면서 속을 태우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때가 되면은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자식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탑니까?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이 사장에서 말하는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맞죠? 아버지니까 자식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때가 되었으면 이제 좀 성장하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 젖이나 먹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맨날 쌈박질이라. 여러분들 어린아이 아닙니까? 참 답답하지요. 답답하지.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 이놈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갖다가 이걸 뽑아 올릴 수도 없고 그건 그렇게 안 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속이 타는 것이요. 애가 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뭐 한 3주 정도 개인 휴가를 갖겠다. 뭐 솔직히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를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잠시 떠나기로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니 이제 7월 달부터는 주구장창 혼자 지내야 되는데 내가 또 지금부터 어디를 떠나서 몇 주를 어디서 있는다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뭔가?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찬양도 좋은데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죄를 이렇게 볼 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씨름의 근본 원인이 뭔가? 이건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여기서 자란다고 하는 말이 여기 3장 6절 7절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뭐 답은 나와 있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좀 물을 주고 심는 일까지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 이 책임이라는 건 참 무거운 겁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회를 책임진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교회, 어떤 사람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겨자씨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길강호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목자나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밭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건물을 건축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물론 내 할 일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지금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농사 비유를 통해서 물론 사람의 역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또 고백을 돌아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게 이제 건축자의 비유, 농사 비유에서 건축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제 건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건축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숙련된 건축자.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건축자로서 한 일은 건물의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나는 이 건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자기가 닦아놓은 이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닦아서는 안 된다. 이 기초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바울이 전하였다고 말을 하였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회자입니다. 그걸 영어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 founding pastor, 창립 목회자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이든 간에 이 교회를 창립하는 데서부터 관여했던 목회자의 비중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창립 목회자의 비중과 역할이 굉장히 지나치게 많이 높여질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마치 교회의 기초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빠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길목사 없어지면 겨자씨 교회 무너질지도 모른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엉터리 교인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건 기초가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여기에서 재료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초를 놓았어요. 거기서 그 바울이 평생 동안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토대가 마련되는 데까지 18개월 동안 일을 한 다음에 그는 이제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역할이 다 달라요. 이렇게 지나가는 10여 년을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을 했나 이렇게 보면 저의 역할은 기초를 놓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초만 제대로 놓여져 있으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물론 그 기초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건물을 멋있게, 웅장하게, 좀 폼나게 이렇게 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의 뒤를 이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두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12절에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여기 보니까 6가지인데 이렇게 불에 잘 타는, 또 불에 잘 타지 않는 두 종류의 재료가 사용이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근데 이제 13절에 가면은 그게 나중에 가서 다 그 업적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하게 될 때, 그 심판 날에, 마지막 때에 준공검사하는 날에 불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건물이 있고, 그 불길을 뚫고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산불이 계속 나면서 여기저기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죠. 지난 11일 날 그 강릉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 저동이라고 경포대 호수 근방에 이게 산불이 나가지고 펜션과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그것들이 소실되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이제 목조 주택이 주로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신문을 제가 중앙일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화마가 집어삼킨 주택 사이로 그을린 흔적조차 없이 깨끗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신문 기사입니다. 그 집의 뒤편에는 소나무 숲이 있는데 이 산불로 잿더미가 됐어요. 불과 3-4m밖에 안 떨어진 소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불씨가 이 집 쪽으로 왔는데 유리창 몇 개만 깨지고 집은 멀쩡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집이에요. 그 다음 것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른 집들은 다 지금 폐허가 되죠.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어진 그런 집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원래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4년 전에 자기 집을, 이 소나무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집을 지으면서 이게 좋기는 한데 이게 화재에 취약하겠다. 그래서 재료를 아주 불에 잘 견디는 그런 재료로 썼고 콘크리트로 집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 다음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라임스톤으로 외장재를 쓰고, 그 다음에 방화문을 설치하고 창문도 3중창으로 하고 다 타버리고 이 집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작품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14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의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참 작품이 집이지요. 이 집을 힘들여서 건축한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제 그 상이 뭘까? 좀 이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불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요. 당연히 손해보시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과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손해. 거기다가 아마 벌금까지 받아서 더 큰 손해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작품이 소멸되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여 만들어 온 작품이 연기 속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 헛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이 할 것이다. 구원은 받아요. 불이 났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속을 헤치고 나온 그런 것이다.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수고는 다 헛돼.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그냥 알몸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고 또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전통적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어요.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은 최후 심판에서 기본적으로 구원은 받는다. 의롭게 산 사람은 성화를 이룬, 다시 말해서 성화, 거룩하게 된, 이게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본적인 구원 위에 상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그러나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되 상급을 잃어버릴 것이다. 손해를 볼 것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이제 부흥사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은 성화에 힘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면류관을 받고 이 하늘나라 아파트 로얄층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냄새나고 햇볕도 안 드는 1층 아니면 지하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천국에 가도 차등이 있나?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천국은 이게 온전한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까지 누구는 뭐 50평짜리 살고 나는 뭐 개털 모자 쓰고 지하방에서 이렇게 살고, 야, 그거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천국에. 맞죠? 예. 그러니까 저랑 그 같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제 상급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 자체가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한테 뭘 뭐 아파트 몇 병이 어쩌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상은 우리가 무슨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제기장 옛날에 뭐 노트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 이렇게 딱 찍어 주듯이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 구원 그 자체, 이 사역의 열매 자체가 바로 상인 거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나의 상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다. 나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잘 키워놓은 자식, 나의 상이고 나의 보람이죠.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 본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하는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로마서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참 이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많은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하게 지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불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하시게 될 때 우리가 받을 상과 손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저도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그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이 인생을 그 건축을 하면서 잘못된 건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주님 심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때 뭐가 남을 것인가?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어떤 평판과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쌓는다고 했는데 죽을 때 보면 그 마지막 심판의 불이 오는 자리에 뭐가 남을 것인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루어 놓은 게 없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업적이 없습니다. 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대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밝혀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지었던,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였던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헌신이었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우리가 헛바람을 피우는 그런 것이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된 데 에너지와 이것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건물은 교회를 얘기하죠. 나중에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물을 주고 또 심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러나 신중하게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붙이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물을 주고 심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성실하게 이 건축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재료로 믿음의 집을 이루어가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